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선포하고자 단위에 섰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만을 이 종의 입에 물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대언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시간만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치료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간구한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오른손 드시고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나려주고 계십니다. 마음에 준비되어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자, 5월은 이제 이 계절로 봐서 춥습니까? 덥습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죠. 이 계절이요. 제가 나가보니까 말이죠. 옷을 입고 나가서 걸어도 아주 정오 시간에 되어서 걸어가도 그렇게 덥지도 않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도 걸어가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불을 아침에 나왔다가 한 30분 정도 키웠는데도 후끈해서 껐는데 이렇게 공기도 아주 좋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5월달을 계절의 여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이 계절의 여왕 5월, 이제 5월의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다. 그래서 어린이가 들어가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계절의 여왕이고 모든 미사용어를 다 써서 계절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아니 어른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비추어서 계절의 여왕에다 5월달에다가 갖다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린이 주일을 물론 어버이 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이제 이런 좋은 절기 때에 이 좋은 어린이들을 위하는 주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큰 교회 어린이들이 있는 교회들은 또 야외에 나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서울에 있을 때 서울 평강교회가 있었어요. 그 평강교회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어린이들을 그 앞에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앞에 있어요. 양재동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미리 가서 우리가 하루 전날 가서 줄을 쳐놔. 이건 우리 번성교회 그때는 평강교회지. 평강교회 미리 자리를 잡아놨다 하고 딱 가서 이제 평강교회 이게 편말은 아니지 종이 쪽지에 써가지고 갖다 나무에다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줄을 쳐놓아요. 그러면 그 이튿날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가요. 그럼 어린이들하고 장년들하고 모이면 120명 정도 돼요. 어린이들하고 이래서 어린이들하고 미리 조금 하나 강대상 있잖아요. 모이면 열어 없어지는 그것도 미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줄을 쳐놓고 크게 모여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야외에 놔주를 가까고 얼마나 좋아요. 차도 안 타도 걸어서 가도 한 10분 하면 가요. 다 갈 수 있어요. 도로 하나 건너면 그 윤봉길 의사 그 기념관 안에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리 내려오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볼래야 눈을 닫고 볼래야 볼 수 없어. 근데 어제는 버스를 타고 이제 오면서 아주머니 이제 젊은 부인이 자녀를 남자아이 하나하고 여자아이 하나하고 둘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짐보따리도 많잖아요. 그 짐도 이게 덩어리 하나 걸머쥐고 또 짐보따리 2개 들고 어린 아이들을 차를 타고 가니까 버스 기사님이 그 아이들 자리에 앉았습니까? 하고 또 물어가지고 이제 오는데 자리가 내 앞에 있는 자리가 하나 있고 이쪽
자리가 이제 한 자리가 있고, 나는 옷을 벗고 가방을 놓고 앉았으니까 내가 앉아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자리에 옆에는 다른 분이 하나 앉았고, 두 어린이가 그래 앉았어. 어린이니까 하나는 한 4살쯤, 3살쯤 되는 그런 남자아이하고, 그 누나가 한 5살쯤 되는 그런 이제 아이, 어린이. 여러 두 자리에 이렇게 한 자리에다가 둘이를 앉혀놨어. 그래 엄마는 이쪽 도로, 이 복도가 있고, 바로 옆에 이쪽 뒷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것도 앉았어. 그것도 앉는데, 자기도 가방을 하나 올려, 매합짓도 하나 들었지 하니까 자기 앞에 하나 놓고 덩어리에 올려매고 이래 옆으로 삐끼면 자기도 혼자 앉기가 옆에 사람에게 좀 미안한 감을 주고 있으니까 아기를 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두 아이를 앉혀놓고 이러니까 이 엄마가 앉아가지고 아이가 차가 서면 앞으로 자빠지고 손을 이래 배를 대고 이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자꾸 조는 거야. 조니까 이 아이를 나중에 이제 깨워가지고 앞으로 땡기려고 하니까 그 아가야 이리 와, 할아버지가 앞에 앉아 하고 내 앞에 자리에다가 이제 무릎을 벌리고 앞에 자리에 앉아서 배를 끌어안고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이 아이가 손을 자꾸 삐집어내요. 손을 삐집어내더니 엄마한테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엄마가 옆에 앉았다가 그렇게 할 수 없이 엄마가 앉혀가지고 자기도 지금 옆에 사람한테 이제 미안한데도 아이한테 무릎에 앉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편안해져가지고 잠을 자더라. 내가 더 편안하게 해주지 나야. 그놈을 편안하게 이렇게 앞에 앉혀가지고 그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남의 할아버지는 싫다 이거야. 못 믿어진다 이거지. 엄마가 좋아. 그래서 엄마 품에 가니까 엄마는 크게 무릎에 이제 앉혀놓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금방 오면 잠이 들더라. 이야, 그것을 보고 엄마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초두에 제가 서두로 이 말씀을 꺼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푸른 생기가 도는 이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로 특별히 기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대의 보화가 자녀를 주신 것이다. 이건 얼마나 좋았으면 전사의 전통에 화살과 같다 그랬을까요? 아니 전사가 앞에 나가서 싸우는 활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어 봐봐. 아무리 빈 화살을 가지고 폼을 잡아도 상대방이 화살을 쏘면 내가 맞아도 죽잖아. 근데 화살통에 전사의 궁수 이 전통에 화살이 가득 꽂혀 있으면은 척 뽑아서 척 땡기서 쏘면은 앞에 있는 짐승도 탁 맞추면 잡아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녀가 이 화살을 든 이 궁수 전사의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은 비유해서 말씀했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하나님 앞에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줬는데 그 아들 하나를 100세에 난 아들이 이야 참 감사해요. 어제 TV를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를 잠깐 보니까 KBS 1에서 나이 50이 되어서 지금 62세가 되는 분인데 이제 보도브럭 이게 막 찍어가지고 만들어서 차에 싣고 가서 그걸 이제 불어주고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50세에 딸 하나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운전하고 가면서 이 딸을 낳아서 50세에 낳아서 근데 옆에 앉아서 기자가 물어봐. 50세에 딸을 낳아서 얼마나 그 딸이 귀엽고 가정에 행복을 주었습니까? 말도 마세요. 행복은 30분이었습니다. 30분 동안 행복했다. 그 딸을 낳고. 아니 50세에 딸을 낳았는데 어째가지고
30분만 좋았냐 물으니까 눈물을 걸떡걸떡 웃자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걸썩이면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전에 자녀를 주었는데 부인이 자궁이 약해가지고 자녀를 전부 다 유산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나이가 50 되었을 때에 아기를 하나 뺐는데 그 아기를 전전긍긍 하나를 낳았는데 이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기쁜 것은 잠시고 30분 동안 기쁜데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낳고 나서 보니까 학문이 없네. 학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낳으면서부터 이 아이는 돈덩어리요. 돈을 들여야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어요. 근데 학생은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네도 타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학교에서 나오는 딸을 그 밖에서 정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딸이 나오니까 엄마 하고 가서 붙들고 안고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가 손을 잡고 집에 가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줘요. 그래 보여주는 이렇게 엄마와 딸 사이에 참 그 정이 애틋할 것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를 비춰주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트럭에 뒤에 이제 이 보도 브로커가 이 브로커 커요 무거워요. 브로커 그 브로커를 큰 거 이거 구멍이 3개 뚫린 거 있잖아요. 이걸 어린아이가 5학년짜리가 하나 이래 안으니까 옆으로 이래 안으니까 낑낑거리고 갖다 실어. 그걸 이제 차에다 이제 뒤에 트럭에 이제 싣고 하는 걸 이제 비춰주고 그걸 싣고 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옆에 기자가 이제 물어봐. 그래서 그 딸을 언제 낳았어요? 그러니까 50세 때 그 딸을 낳았대. 낳아가지고 8살 때 학교도 8, 9, 10, 11, 12, 1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5학년 되었으니까 10개 된 아이인데 이분도 이제 62세인가 그래 되었어. 이래 되어져가지고 이제 보도버럭을 싣고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낳은 지 50세에 딸을 낳았지만은 기쁘기는 30분 뿐이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기 항문에 아기의 엉덩이 항문이 막힌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걸 수술하느라고 돈이 있는 대로 다 들어가. 이런 이 아이는 또 이 조금만 뛰면은 숨이 찬데 심장이 또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대한 약도 먹고 일어나면서부터 5학년까지 지금까지 자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나오는 저녁에 보여주더라고. 그걸 보여주면서 아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면서부터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어린이 주일 앞두고 그걸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집과 같이 그건 참고 딸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딸 하나가 학문이 날 때부터 없이 나와가지고 딸 때부터 수술을 해야 되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자라면서는 심장이 약해서 부모의 그 손길이 가야 되고 이러한 처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구원을 얻은 데서 구원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양자되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응애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튼튼히 몸도 마음도 튼튼히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 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나면서부터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어진다면 태어나서 잠시 30분 동안만 기뻤지 그 다음 동안은 지금까지 근심 속에서 그 아이를 부모가 키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다면 그런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그 자기 마음대로 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을 하고 아버지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저런 참 자식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있다면 그 어린이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고 하겠는데, 어린이들이 좀 없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서지 않습니까?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러면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100세 아들을 낳았네. 아까 그 얘기한 50세 아들을 낳아도 굉장한데 100세 아들을 낳은 거야. 얼마나 지면 꺼질까 부으면 날까 이렇게 키웠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17살 되도록 이제 키웠어요. 키워놨네. 그리고 이제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이래, 모리아 산에 가서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이죠, 100세 하나님, 100세 날 아들 하나 줘놔놓고 그걸 또 번제로 드리는 각을 떠가지고 나무 장작 위에 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번제로 싸질러서 태우는 거, 이게 번제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세상 천지의 남자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니까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럼 아내에게 일부러라도 물어가지고, 아내는 틀림없이 그래 물어보면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지. 꼭 품 안에 끼고 안 내놓을 기란 말이요. 그래도 아내 핑계라도 대어서 안 다치려고 아내에게 물어가지고 여보려고. 하나님 말이야, 우리 저 100세 날 아들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네. 이렇게 물으면 아내가 틀림없이 여보 큰일 소리 말라고 아내를 품 안에 끼고 안 내놓으면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잖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모리아 산에가 절대로 내놓으면 안 된다 그러네요. 그걸 할 수 없어요. 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요. 이래갖고 핑계 대고 와서 빠질 텐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도 않고 말이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하니까 그대로 물어보면 틀림없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나귀에다가 장작을 이게 실어가지고 앞에서 종이 이제 나귀를 몹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 이제 갑니다 하는데, 모리아산 밑에 가서는 종보고 넌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그 장작을 아들 등에다가 걸머쥐었어요. 아들이 걸머쥐고 지금 양도 없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래 이게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과 대화를 해. 둘이서 아빠 요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준비가 다 됐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 물어봤을 때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냐 이거야. 바로 너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실 것을 영적으로 미리 내다본단 말이에요. 그 종에게 내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이 이삭과 아들과 함께 내가 내려오리라. 그렇게 원문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모리아 산 꼭대기에다가 장작을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 이 117세가 되어진 할아버지가 17세 나는 청년 아들 새끼줄을 묶으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일에 17세가 나는 이 아들은 힘이 펄펄 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미쳤다 이거. 나를 왜 묶어? 야, 네가 양이야. 그러지 못하지만 묶는데 이 아들이 순종하고 가만히 있는 아들이나
지금 아버지가 저 아들을 묶어서 이제 장대에 올려놓고 각을 뜨는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야 할 거 아닙니까? 이래 잘라놓고 이제 장대에 올려놓고 이제 불을 쏴지는 팔인데, 그렇게 묶어놓고 이제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했으니까 그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여호와 이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요. 우리 앞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놔 놓고 우리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세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연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암만이 다 먹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어린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린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라가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항상 어린이와 같아. 어린이는요, 부모의 보호를 받기를 원해요. 어제도 버스 타고는 그 어린 조그마한 3살배기 어린아이는요, 내 품 안에 앉아있는 남의 할아버지이지만은 제 품 안에 앉아있으면은 내가 그 어린이를 차가 들컹하다도 제가 그 어린이를 놓겠습니까? 안 놓지요. 꼭 잡고 내 몸이 차에 부딪히면 부딪히지 이 어린이는 내가 안고 있는 이상은 보호한단 말입니다. 그런 보호를 할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세가 되어 있지만 이 어린이는 남의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은 못 믿겠다 이거야. 자기 어머니 품이 좋다 이거지. 그래서 엄마 품에 가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새근새근 잠이 들어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 이 시간 처해 있는 현재 부닥쳐 있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실 복을 우리는 기다리십시다. 시험 뒤에는 큰 좋은 일이 있어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어지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지고 이런 모든 순간순간 속에 시험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나와서 시험을 치르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시험 뒤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 말이죠. 고진감래. 이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은 지난 것은 감사합니다로 영광을 돌리세요. 지난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 지향적인 생애를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온 생애가 이런 어려운 생애를 살아왔는데 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면은 아유,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불평하는 자식이 좋아요. 지나온 것은 그때마다 아버지 참 저를 보호해주고 감사해요. 못 먹고 어렵고 못 입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빠 엄마 감사해요 하는 자식을 부모님이 더 사랑하지 않겠냐 이거지. 아멘이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양이 기다리고 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저기 있는 내 아들을 풀어놓고 양을 잡아다가 나에게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양이 숲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 그때 사울은 매 하고 울고 있는 양을 잡아다가 같이 끌고 와서 각을 떠서 위에 놓고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언제나 이러한 신앙적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교육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한 것이, 이 교육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영적으로 임종탁 목사가 하는 말을 임종탁 개인인 나의 귀가 듣고 나도 나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단 말이죠. 나도 내 마음속으로 영으로 아멘 합니다. 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유관남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목사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도 임종탁 개인은 저도 하나의 양이에요. 임종탁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 임종탁 개인의 기도는 나도 듣고 내 믿음이 자라야 나도 힘을 얻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은 어느 도시에 가도 청소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믿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이유는 저들이 어려서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들은 자녀를 낳을 때부터 그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학교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자세가 그 아이를 향해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축복된 개념 속에서 아이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요사이는 자녀들을 이렇게 체벌을 해도 체벌을 했다고 부모님이 붙들려 가요. 경찰서에 신고하면은요. 붙들지라도 나오잖아요. 저 TV 뉴스에. 자녀를 때렸다고. 아이, 그런 나쁜 부모도 있죠. 어떤 거는 친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막 부모가 있고요. 어떤 건 또 이웃 부모가 그건 또 자녀를 이렇게 또 나쁘게 학대를 하는 때도 있고요. 이런 벌 받잖아요. 벌 받는 이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 부모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신앙적인 교육 속에서 자라왔고, 또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가 내게서 난 내 것이, 소유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키우기 때문에 이건 내 소유가 아니야. 어린 자녀가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는 할머님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예수를 제가 먼저 믿고 할머니도 전도하고 어머니도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여걸에서 제가 잘못하잖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은요, 할머니가 바로 근데 해초를 할머니가 꺾어와가지고 저를 해초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저를 세워놓고, 야 이놈 네가 잘못했지? 네, 잘못했어요 할머니. 그러면 가서 해초를 꺾어와 이래. 해초를 꺾어와 이래. 그럼 내가 가서 해초를 꺾어와야 하니까, 너무 굵은 걸 끈다 주면 맞으면 아플 것 같고, 너무 가는 걸 오래 한 것 같지만 이건 맞춰도 안 아프니까 너무 속 보이고. 근데 적당한 회초를 제가 하나 끊어가지고 가요. 할머니는 그걸 놓으면은 담배를 한 대 피우고는 땅땅 제뜨를 몇 번 두드려요. 그리고 할머니의 난 화를 다 풀어내. 그리고 제가 가져다 둔 회초를 들고 방바닥을 한 두 차를 먼저 두드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에 있던 나쁜 기운은 다 회초를 통해서 뽑아나가게 만들고, 그래 놔놓고 나한테 물어. 야 이놈아, 네가 잘못했으면 몇 찰 맞을래? 이래 물어봐. 그럼 할머니 세찰 이렇게 하면, 그래 세찰 여기 몸치는 서라요. 그리고 종아리 걷어. 종아리를 딱 걷어. 그럼 할머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로 한 3차례를 그 방바닥을 먼저 두드려서 자기의 나쁜 기운은 방바닥으로 다 흘러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할머님의 중심 어린 사랑이 그 회초를 타고 지역에 전달된다. 난 그걸 어릴 때 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때릴 때는 3차례 때리는데 줄이 딱 서도록 때려요. 맞을 때는 아픕니다. 아프게 그렇게 착 소리가 나도록 3차례를 때려주세요.
그러면 빨간 줄이 세 줄이 쫙 나요. 그럼 쓰리고 아파요. 그럼 저녁에 제가 잠들면 할머니는요, 약을 사가지고 와서 다 발라주세요. 그럼 나도 모르는데 잠이 깨면 할머니 약을 바르죠. 나도 눈물 흘리고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를 그렇게 키워요. 이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막 성이 난다고 말이죠. 손 가지고 막 자녀 볼때기 때문에 이래 봐봐. 이게 기가 나쁜 기운이 싹 나갈 때는 볼때기 한짝 딱 맞는데도 아이가 기절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선친들은, 선현들은 참 지혜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이 하나님의 유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문에 들어갈 때도 문설주 위에 인방 문설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적어놔요. 그러면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오면서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라요. 다음에 또 그런 또 말씀을 제가 또 전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대로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전 세계에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의 세력이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안 놔둬도 그 사탄 마귀의 또 방법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자라면서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는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게 사탄 마귀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만큼 자랐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린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이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100세라는 아들도 모리아산에서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막 인사드리러 모여옵니다. 자기 아들 안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 예수님의 손에 머리 한 번 안수만 받아도 큰 자기 아들이 복을 받은 것 같거든.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보니까 막 귀신이 쫓겨가지고 안전병이를 막 이렇게 버리지, 소금을 막 보게 하지, 김부근이 듣게 하지, 막 하니까 저 예수님이 한번 자기 아들 머리에 손을 또 복을 주면은 아들이 그만 큰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인산인해로 엄마들이 아기를 등에 업고 안고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 불렀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 어린 아들 데려다 들어가라. 호통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분을 내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늘은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라 일품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데려온 어머니들의 아기를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를 해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임종탁 어머니의 등에 엎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일일이 안수하면서 오늘 이 시간 복을 주시고 계시오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들도 주님이 안수하는 이 안수를 받으시고 치료함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활 속의 고통도 해결함을 받으십시다. 우리의 걸어가는 발자취가 주님이 걸어가신 승리하신 발자취를 따르는 그 대열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열에 서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죽일 테면 죽여 하고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수를 받는데 세 가지 점수가 있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매기는 점수가 있고,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고 점수를 주는 점수가 있고, 하나는 인간이 시험을 치르고 주는 점수가 있고, 세 번째는 사단 마귀가 시험을 주고 치르는 점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점수가 우리는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간 잠깐이지만 하나 깨닫고 지나갑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 속에는 순종으로 치루어야 한다. 아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큰 복을 받았죠. 백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시험은요, 순종하면 복이 와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험에 우리는 다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사람이 치르는 축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치르는 이 시험에 합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 아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시험은 학교의 선생님이나 대학의 교수님이 치르는 것인데, 이것은 공부를 하고 기억력으로 치르는 시험. 그러므로 실력이 돋아나게 만들고 실력을 얻을 때에 출세를 한다. 사람이 치르는 시험은 세상에서 출세를 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는 순종으로 이기는데, 순종으로 이기고 나면 능력을 주셔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아멘. 마지막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인간을 유혹해. 여거 죄를 지어라.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세상에 들추어지고 나면은 요사이 요 아이들이 젊은 그 아이들 영화 배우들 요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필로폰인가 그런 걸 주사역을 해가지고 붙들려가고 하는 거 다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탄 마귀는 유혹하는 게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들추어지면 쇠고랑 쳐야 한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세상 인간의 시험이 문제될 게 없어요. 점수를 잘못 맞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시험에 점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평양에서 숭실중학교가 있는데, 숭실중학교를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학교 졸업식을 마쳤으니까 이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자 해가지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해야 하니까, 야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희들이 한 4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 근데 한 놈은 나는 이 다음에 그만 정치가가 될 때, 나는 그만 사업가가 될 때, 나는 이 다음에 그만 법관이 될 때. 근데 한 녀석 키가 작으면 한 녀석, 나는 이 다음에 크면은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도산 안창호 선생이 거기 와서 중국집에다 식사를 같이 저쪽 옆에서 한 걸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지. 그렇게 식사를 한 걸 하고 나서 5명의 식사값을 안창호 선생이 다 모르게 주인에게 다 대어줬어요. 그리고 와서 키가 제일 자그마한 그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 이름이 정대위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그 정대위 하는 학생이, 조그만 학생이 와서 너희들이 뭐냐? 정대위입니다. 그래. 그렇게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번에 와서 머리를 쓰면서 정 목사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이 어린 정대위 학생에게 악수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돈 내려고 보니까 아까 나가신 그 신사분이 다 내고 갔다. 이래서 정대위라는 이 학생 머릿속에 그것이 인식이 되어져가지고 나는 그렇지. 그분을 물어보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다음에 그 안창호 도산 선생이 말한 것처럼 훌륭한 목사가 되어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저 한국신학대학교 한신대학 학장도 하시고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말 한마디 들었던 것이 이렇게 큰 역사를 좌우한다. 이제 마지막 어린아이에게 천국신앙을 배우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절대적인 부모를 의지한단 말이죠.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지해. 어머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요, 어머님이 이 젖가슴이 이게 밥통 아닙니까? 입만 갖다 대면 좀 배가 고프면 빨아먹으면 배가 부러지니까 어머님이 이 가슴이 놀이터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젖을 만지면서 어머님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자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이 어머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이야. 어머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 우리는 어린아이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런 우리는 연세가 많아졌어도 어린아이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이 젖을 안 주면 못 먹잖아. 근데 젖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막 일하고 와서도 막 비가 젖을 돌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젖을 처음 젖을 짜내고 그리고 젖을 준다 하대. 난 그런 젖을 물론 어머니도 그렇겠지.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그 지혜로 어머니 젖을 먹고 우리가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유 먹고 합니다 많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신앙적 모델을 어린아이로 제시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자가 어린아이 때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지고 돈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 줄 때입니까? 아니면은 장년이 되어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실 때입니까? 어린아이 때 부만의 자식이다. 부만의 자식이 있을 때가 가장 효도를 잘할 때예요. 부모님 말씀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아니요라고 하면 밥을 못 얻어먹잖아. 그러니까 최고로 순종을 잘할 때가 어린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가 최고입니다. 못나도 자기 엄마이면 최고고요. 가난해도 자기 엄마이면 최고예요. 가난하든지 초막집이든지 엄마의 품 위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뛰놀던 고향이요, 부모의 부여의 창고요, 생명의 양식이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가 없어도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엄마를 부정해버리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되 어린아이와 같이 믿자. 아멘. 이제 처음 말씀 들었던 것과 이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의합이 되어지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세계는 자기 부모가 인정해주는 것을 기뻐하는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받들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기뻐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슬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어린아이들은요 가다가 자빠져서 피가 나도 이것이 말이지 엄마 앞에 달려가서 먼저 피를 엄마한테 보여줘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달려도 엄마 피 이렇게 엄마한테 달려 피를 보여준다. 이게 하나 훈장이냐. 그럼 엄마는 호흡 불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아껴주지 않냐 이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젊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넘어져서 피를 흘릴 때나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커피가 그렇게 쏟아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 더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다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도 건강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육적으로 질병이 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피를 닦아주고 반창고를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쓰다마 주시는 치료를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는 한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녀를 낳을 수는 없지만 영적인 자녀는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주가는 영은 우리 교회에서 1396명을 1396명을 배출시켰잖아요. 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로 봐서 어린 자녀들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주를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어릴 때에는 어머니 앞에만 가면은 어머니의 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이런 믿음의 용사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이른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전하여 준 말씀과 들은 말씀이 우리들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가 돼서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시고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